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제목은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성도의 죽음과 주님의 계림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기대가 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있어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설립 4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본문을 주셨는데,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러운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 교회가 정말로 그 교회도 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기대에 부응하는, 시대 가운데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혼란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이에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동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교팀이 3주간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모든 책임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그것을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런 소문난 귀한 복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3주 동안의 복음의 선포가 그 성도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이 되었고, 그들은 앞으로 강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열망하는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것이죠. 1장 10절의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지를 말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공동체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이제 나는 거기에서 흠 없고 순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말씀 생각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진짜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카운트다운 해야 돼 라고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커녕 자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와 고난과 도망감과 그리고 순교, 죽음이 자꾸 현상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혼란의 지점 바로 여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3주 동안 받았던, 그리고 간직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어떤 신앙인가? 죽음도 극복하는 거예요. 죽음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이미 순교로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던 그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성도들의 죽음을 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어버린 이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오해는요, 혹시 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의 안개로 그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과도하게 슬퍼해요. 아이고 어째 죽음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네 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분들의 오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강박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이제 몇 주 후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예수님 오셔야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자리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성도로서의 이해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죽음에 대한 특별한 약속, 축복을 감추어 두고 계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죽음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슬퍼, 아쉬워, 단절됐어, 이제 다시 못 보겠네 라고 하는 아쉬움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는 씨앗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생명의 끝, 종말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이 성취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것으로 완전히 컨셉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마냥 숨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모델 같은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복음 안에서 더 든든히,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면서 여러분에 주어지는 그 생명을 풍성함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라,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의미를 모르면 마냥 슬퍼져요.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는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내 죽음이에요. 당사자예요. 내가 아프거나 죽을 만큼 힘들거나 죽을 만큼 배고프거나 죽을 만큼 병들었거나 그러면 그때 나의 죽음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당사자인 죽음에 대한 자기의 대다수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은 바로 뭐냐면 나는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아는 누군가, 누군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특히 사랑하고 애착하는 혹시 가까운 가족 간의 죽음이다라고 하면 그 죽음을 통한 우리 대다수의 반응은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내 죽음은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은 슬픔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 죽음에 대한 슬픔의 반응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해요.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막연히 슬퍼면 합니다. 저런 태도와 감정은 소망 없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중부정입니다. 헬라어에서 이중부정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저 말을 바꿔 말하면 소망을 품고 슬퍼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슬퍼하라고? 슬퍼하라고?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는데 슬퍼하라고? 아니에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요. 이 감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명이지 않습니까? 증거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고립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야 슬퍼하지 마, 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건데 왜 눈물을 흘려, 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직 무덤 앞에 가지도 않으셨어요. 도착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서 무덤 앞에 갑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38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돌이 열리고 붕대에 맨 채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그 냄새를 위험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붕대맨 시체인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서 다시 나올 것을 아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말에 따라서 시체인 죽음 가운데 있는 4일이나 지났던 그 나사로가 순종해서 나올 것을 아셨어요. 당신의 말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과 선언이 그냥 말만 좋은 말씀과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되는 진리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드러날 것을 아셨어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마음에 비통함 가운데 잠겨 있다. 그 감정 가운데 충실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별을, 그 고통을 마땅히 슬퍼해야 합니다. 함께 눈물 흘려야 합니다. 위로받아야 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위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감정이 아니에요. 얼마나 슬퍼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 동안 슬퍼하느냐가 아니라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란 말이에요. 소망의 여부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감정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현상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냥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슬픔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우리는 소망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마냥 슬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남을 포함한.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막연한 슬픔은 안 돼요. 감정을 느끼더라도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의 마음이 있었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생명을 가지고, 회복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무덤 앞에 서셨던 예수님의 발걸음과 우리는 닮아 있어야 해요. 슬픔과 비통에 젖어 있지만 죽음을 이기는 진리, 그 너머에 성도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슬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알고 붙잡고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성도의 첫 번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죽음 너머에 주님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얇고 짧아요. 여러분 한번 아마 얇으니까 싸겠죠? 싸겠죠.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출판되게 된 아주 그 동기가 은혜스러워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얼마 안 됐어요. 2018년에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처제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장례식장에서의 설교와 그리고 다른 설교들이 이렇게 편집이 된 책이에요.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이 그 처제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고 이 처제는 목사님께 장례식 예배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탁을 하나 더 해요. 형부, 내 장례식장 때 오시는 조객들에게 나에 대해서도 좀 추모하고 추도하는 메시지를 주시겠지만 반드시 꼭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살면서
정말 여러분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좀 평안하게 좀 이렇게 살다가 가끔씩은 영적으로 탁탁탁탁 깨이는, 정신 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 때가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에 많이 참여했고 또 집례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 때마다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저는 제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가장 먼저 다른 분의 장례식 예배에 참석하거나 집례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면 우울해지지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우울해지지 않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지 않고 삶의 소중함이 떠오르게 되고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이 감정은 집례하는 목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해요. 제가 참 지켜보면서 신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평소에는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다가 장례식장 가면은 그때 마음이 열려 있는 거,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 10월 31일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인류는요, 유사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된 기술과 자본과 자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이상의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지한 것 같고 우리가 전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만 잘 발달되고 약만 잘 발달되면 죽음과 관계없이 더 오래 살 것 같고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하게 거의 영원히 살 거라고 믿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가깝지 않습니다. 죽음을 예상하지도 않아요. 나에게 그 순간이 올까? 아니, 안 올 거야.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의료보험이 빵빵한데. 그러다가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면 또다시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게 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복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것이 팀 켈러 목사님의 처제가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꼭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유이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저 또한 이것을 깨닫고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고인에 대한 추모 대신에 추모보다는 복음을 더 간단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죽음은 이별을 의미하기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아요. 죽음 너머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막연한 슬픔에 빠질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음도 우리는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14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까? 무엇으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과 그 복음으로 만약 묶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라 나도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불붙듯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믿으면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으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믿는 자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죽음이나 타인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보다도 그에 앞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묵상하고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의 또 다른 작은 책이 있어요.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참 아주 잘 정리하신 문장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런 말입니다.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2번 태어나면, 이건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본어게인하고 중생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1번 죽는데요. 육체의 죽음만 끝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 2번째 태어남, 이것은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거든요. 믿을진대예요. 이거를 믿으면 우리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죽는 거예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잠은 뭐예요? 깨기 위한 거거든요. 언제 깹니까? 주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잠이 들 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 대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의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실체예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2번 태어나면, 어머니에 태해서 믿음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1번 죽는데, 그 죽는 것도 영원한 죽음 끝이 아니라 종결이 아니라 자는 거란 말이에요. 대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생일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생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은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의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 영원롭기도 못하는 겁니다. 예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 한 번도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기를 구원한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을 1번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1번 태어난 인생은 2번 죽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죽음 너머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노래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셔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믿을진대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셔요. 2번 태어난 자는 1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죽음 너머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듯이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잘 믿으면 죽음도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해피하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18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림 같은 천국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혼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혼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지가 3주밖에 안 되니까 구원의 감격만 있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분 말고 우리 중간에 예수
급격하게 회심한 분들은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이런 진통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영적인 사춘기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이 한 번씩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성도의 죽음으로, 또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재림으로 시작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죠. 죽음은 공포입니다. 죽음은 슬픔이에요. 죽음은 다시 만나지 못하는 단절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요, 이 죽음도 우리 서로에게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잘 믿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쳐다보기도 싫은 것, 이 죽음도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코비드-19 사태 가운데, 아니 그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말씀 띄워주세요. 18절의 말씀,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그분들께 문자적으로 이 말씀 한 토시 하나도 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별의 아픔을 아직 잊지 못하시고 아직도 외로움과 그리움에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오늘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복음이 슬픔을 넘어선, 그리움을 넘어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경험했는가, 죽음을 경험했는가, 기쁨 가운데 있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런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 감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가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이 죽음 앞에 맞서 있는가, 그렇다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친절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약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우리의 몸에 고통을 씻기실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믿는 자들이.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가 없으나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이 슬픔이, 괴로움이, 그리움이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얼굴을 어루만지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위로해주시는, 임재해주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진리가 안 되었으면요, 그렇게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셨을까? 이것이 살아있는 진리로 마음 가운데 쿵쾅쿵쾅쿵쾅 심장보다 더 빨리 내 몸을 덮이지 않았다라면 그 많은 역사적인 순교자들이,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심을,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 손길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죽음에 이어서 주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1992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판을 치었던 1992년을 기억하실 거예요. 휴거라는 말도 참 많이 들렸었고요. 어느 특정한 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을 했고요, 수많은 순진한 성도들을 놀래게 했었습니다. 두렵게 했었어요. 한 30년 전 정도였는데 제가 그때 고3이었어요. 뉴스에까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에 삶을 맡겼던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뉴스를 제가 많이 접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인데 우리에 대한 태도는 똑같습니다. 5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우리에게 준비가 될 것은 언제냐? 언제야?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전에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알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해 주셔요. 두 가지 비유. 첫 번째는 뭐냐면 도둑 비유를 합니다. 도둑이야! 급작스럽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가 내려치듯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비유는 여인의 출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산부인과나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언제쯤 그 출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출산이 되면 유도분만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으면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임박했다라, 급작스럽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급작스럽다라는 거예요. 도둑이야 라는 그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급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출산의 경우처럼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임신을 했으면 반드시 출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박했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적용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도둑이 들 것 같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대비를 해야 되죠. 열쇠를 잠그든가, 아니면은 방망이라도 하나 좀 준비하든가, 보초를 세우든가. 도둑이 올 거를 알면은, 도둑이 온다라는 걸 안다라면, 예상이 된다라면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산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나올 거야. 아기가 나오면 지가 가지고 다 나온 거죠. 아니에요. 아기가 나오면 이불도 준비해야 되지, 옷도 준비해야 되지,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지, 기저귀도 준비해야 되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출산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급박하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똑같아요. 뭐예요?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알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더 어두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낮에 속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건데 우리는 이 낮을 속하면서 밤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종말을 향한, 주님의 재림을 향한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개인의 종말에 대한 마지막 문장도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5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야 정신 차려, 똑바로 해, 헌금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빨리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알게 되면 뭐라고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권면하고 덕을 세운대요. 세상이 망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개인의 종말인 죽음도 어떻습니까? 4장 마지막 구절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우리의 죽음인데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단절되는 것임에 불구하고 그 죽음이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요? 서로 위로할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대단한 복음의 능력이냐고요. 말씀의 능력이냐고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아니에요. 그건 무서워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소망으로, 감격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인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림도 우리를 무지하고 어리석고 두렵게 만드는 소식이 아니에요. 이 재림에 대한 소식도 복음이에요. 희미하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이 되셔서 온 세상이 알도록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영광의 날이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날의 영광이 있기에, 그날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성도의 인내가 의미가 있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는 신비한 날이 바로 그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종말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턱대고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오늘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시고 덕을 세우시고 권면하십시오. 무엇으로? 감정이 아닌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종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